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기초요 기독교 선교의 내용이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궁극적인 관심과 질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길이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 지금은 고칠 수 없지만은 몇십 년 후에는 의술이 발달되어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죽기 전에 자기의 몸을 냉동시켜 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 기술자는 자기가 죽을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창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서 혹시 다시 깨어났을 적에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이 두려워서 스위치 장치를 해서 묘지 사무실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일찍이 이 세 가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과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이 세 가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성육신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바람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미풍에 나부키는 나무가지를 바라보면서 광풍의 위력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보고서 그 에너지를 보고서 전기가 있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죄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을 죽음과 파멸로 죄가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 인간을 이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종국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도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부활의 생명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논문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선교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사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한낱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수없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도 모두 거짓말장이요 그 거짓말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서구 문명을 이끌어오고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한 기독교 문명도 한낱 흑우 위에 거짓 위에 세워진 가짜 문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있는 수억의 크리스찬들도 모두 이 허구와 허상을 붙들고 속고 속아 살아가는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속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나만 믿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인생을 속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는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를, 삶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비겁하고 두려워 떨던 무리들이 변하여 자기들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자의 무리로 변할 수 있었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이기적인 무리들이 변해서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고대 사회를 뒤엎는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주님에 대한 부활의 체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보다 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드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 사도들의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반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설교 속에서 첫째로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의 목격자요, 체험자요, 산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빈 무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위대했다는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세계 도처에서 큰 기념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오히려 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읽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직후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첫째가 도적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보고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허위 선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환상 속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설을 만들어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프랑스의 볼티아 같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기독교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은 지 얼마 가서 오히려 그가 살던 그렇게 주장하던 그 집이 1년에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성경을 출판해내는 프랑스의 성서 공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무신론자가 참나무 밑에 누워서 도토리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시작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이 큰 참나무에는 조그만 도토리가 열렸고 저 가냘픈 호박 능쿨에는 머리보다 더 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뭐가 이 말을 딱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보니까 참나무에 있던 도토리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 말을 친 것입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기에 머리보다 더 큰 열매가 하나 있다가 자기 머리를 쳤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오모망치감과 공평함을 깨닫고 감탄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 브라우닝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이 신비로운 우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인 줄 압니다. 월레이스와 잉거솔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도서실을 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부활과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한 권의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 제2장을 쓰는 순간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굴복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부인하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히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그 내용의 장엄함과 감명 깊음을 잘 감상한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을 통해서 바로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이 은컵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물에 빠뜨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은컵을 찾아보니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이 하인이 주인을 찾아와서 분명히 내가 거기 빠뜨렸는데 은컵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결코 그 은컵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용해된 것을 아는 과학자는 별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을 넣어서 그 은컵을 침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방에 갖다 주어서 더 아름답고 새로운 하나의 은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빠뜨렸던 은컵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 과학자가 이 화학약품 속에 용해된 은컵을 다시 재창조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겠느냐고 그는 반문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미래의 부활은 다 풀리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의가 불의를, 선이 악을 궁극적으로 이기고 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이 악을 심판하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실증해 준 것입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권력들은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이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해결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소를 지으며 그날 밤 다리를 뻗고 편히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 속에, 선이 무덤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입니다. 고 종철군을 죽인 경찰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선이 무덤 속에 그대로 갇혀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가 비진리를, 사실이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중세기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하는 이 학설을 주장함으로 그는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학설을 취소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석을 떠나오면서 그러나 지구는 도는데 어떡하느냐고 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부인한다고 진리가 안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부인한다고 사실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준 위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며 죽음 너머에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물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릴 수 있는 페이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3단계다. 첫 번째 단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단계로서 잠만 자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세상의 삶으로서 자다가 깨었다 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영원히 깨어있는 내세의 단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1단계에서는 제2단계에 필요한 눈, 코, 입, 팔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제3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1단계로 끝난다고 하면 눈이나 팔이나 코나 이런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2단계로 연결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제2단계로 끝난다고 하면 종교니 신앙이니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3단계로 영원회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세 삶도 바로 살고 현세 문제도 바로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이 제3단계 영혼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해결할 수 있을 적에 우리의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모든 물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불멸의 원리를 말합니다. 유명한 미사일의 권위자 본 브라운 박사도 과학은 무엇이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직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물질에 대해서도 불멸의 원리를 적용하신다고 하면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 불멸의 원리를 왜 적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불멸의 영혼, 부활의 생명을 믿기에 죽음마저 초월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마저 뛰어넘어 살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먹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 참으로 용기 있는 삶은 죽음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사는 삶 속에서 엮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더불어 사는 현재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먼 장래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